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하나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을 열심히 드린 후에 우리가 말씀을 받겠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영어로 원래 쓴 곡이에요. 즉 약간 이 미국식 스웨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신이 안 나요. 약간 흥도 타셔야 되고 약간 그런 그루브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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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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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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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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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re good. 자, you are good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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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good.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혼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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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You are good. 할렐루야.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대상 16장 34절, 시편 106편 1절, 시편 107편 1절, 시편 118편 1절, 시편 118편 29절, 시편 136편 1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성구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골라서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어떻게 해요? 선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선하시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가장 비슷한 단어가 good이에요. good이라는 단어예요. 좋다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좋으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면 약간 좋으시며 뭐가 좋으시며 말이 이상하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의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쓰일 때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쾌활한, 편한, 반가운, 선한, 자비로운, 기쁨, 친절한, 값진, 풍성한, 준비된, 달콤한, 부기로운 등 좋은 것은 다 함축해 놓은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6번이나 이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본인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체험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생활을 놓고 하나님을 그걸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림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들이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으신 분이며 어떻게 좋으신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냥 왜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신가를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왜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가? 왜 우리 개개인에게 좋으신 분이신가를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좋으신 분이라는 여러 가지를 댈 수는 있지만 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 저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냐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좋습니까? 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한세교에 처음 와서 맨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고등부를 처음에 맡았었어요. 고등부를 처음에 맡아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열심히 막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루씩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제 첫 번째 목표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뭐로? 애들이 내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게 만들어 보겠다. 막 억지로 때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한번 역사를 일으켜 보겠다 결단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는 건 보이죠. 근데 어디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친구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대요. 저 친구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때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를 보면 그래서 늘 마음이 기뻤어요. 왜? 아우, 내 설교를 듣고 그래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볼 때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뭐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인도에서 그렇게 살아간 굉장히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분이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랑 여러분 친합니까? 여러분 압니까? 그분 돌아가셨을 때 막 펑펑 울었어요?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서. 왜?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좋으면 뭐하냐? 나는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개인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개인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최고의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곳에 결혼하신 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를 가진 분들은 그 자녀가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못생겼다고 그래도 자기 눈에는 이뻐 보이는 게 자녀입니다. 제가 첫째가 딸인데요. 딸인데 예주라는 딸인데, 이 첫째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첫째가 처음에 이제 응애하고 났어요. 응애하고 나서 이 첫째를 제가 중국에서 키웠는데, 선교사로 있을 때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첫째를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볼 때마다 이뻐요. 아빠가 집에 오면 막 아기 때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런 소리를 질러요. 그래, 아빠가 왔다.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래서 저는 첫째가 늘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중국에서 아기 때의 첫째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어요. 와, 전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일단 정말 이렇게 못생긴 애가 없어요. 와, 객관적으로 볼 때 야, 너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막 들죠. 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눈에만 이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다 이뻤단 말이에요. 제 눈에 이뻤어요. 왜? 아빠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생명을 가진 애니까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인데, 죽으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하고 고개가 딱 떨궈지니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가 쭉 떨어져서 마른 땅에 딱 하고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녀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받고 있는 걸 하나님 차마 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는, 그래서 아바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여러 아들들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쁘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내가 이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덜 사랑해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 붙어있든 나에게 떨어져 있든,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가 세상에 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신의 생명인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을 어떤 것으로 들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청년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신의 간을 잘라서 아버지께 이식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반대의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큰 사랑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게 가장 비슷한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말씀이 아닌데 제가 다른 걸 찾았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큰 어떠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오류가 있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자녀예요. 자녀.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이 자녀가 있든 없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일 때랑 자녀일 때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요 당연하게 받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철이 들수록 이거는 변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도 어떤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식을 해드렸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이식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때요?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는 그래 대단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주셨나 보네 뭐. 그냥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건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랬나 보다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셔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가 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던져주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근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이 답답한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셔. 맨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세상의 아버지들도 완벽하지 않은 그 아버지들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잘해주길 원하지 않으시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더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장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실 때요 우리의 신앙의 분량만큼 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지금 다 달라고 하세요. 지금 다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웬만하면 다 해주십니다. 신앙의 초보 때, 신앙의 아기 때는 사실 애가 좋든 싫든 애가 막 하고 울면서 주세요 웬만하면 줘요. 왜? 자기 몸이 다칠 거, 자기에게 해가 될 거, 자기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면 부모들이 웬만큼 다 해줍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기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데도 계속 아기 대하듯이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자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마마보이. 다 컸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계속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저 나이에 자기가 스스로 남자답게 쫙 해가지고 자 가시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뭐하러 가자.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엄마,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식당이 좋을까요? 에라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이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앙이 커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질 거야.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안 올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안 봐요. 갑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생각나는 제 기억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법학박사 과정 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밤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막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서 막 공부하고 케이스 준비하고 뭐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띠링 그러더니 카카오톡이 하나가 와요. 카카오톡이 와서, 카카오톡이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카카오톡이 딱 와서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지? 그런데 비디오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틀어봤어요. 틀어봤더니 무슨 노란색이었나 빨간색이었나 람보르기니를 우리 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람보르기니가 쫙 있는데, 갑자기 오 비싼 차 그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탁 나오더니, 아들,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탄의 자식들 타라고 이런 차 만들었겠냐? 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타야 돼. 그러니까 아들 화이팅, 열심히 공부하고 너도 저런 차 타자 한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파이팅이 막 일어나는 거. 그래, 나도 그냥 끝내주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 그냥 람보르기니 한 5대씩 사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막 바꿔가면서 주말은 조금 쉬고 하여튼 뭐 이렇게 타야지, 막 그런 생각으로 막 전의를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밖에 나가서 람보르기니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확실하게 볼 수 있냐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놔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것이요, 옛날에 다른 모든 신앙들은요,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의 심부름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가장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탁 하고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가득 채워라.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이 땅에서 너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했죠.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가사,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 찬양, 이 가사의 처음 가사 있잖아요. 그것을 원어인 이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이렇게 나와요. Lord, you'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Lord, you are good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your mercy 하고 나와요. mercy가 뭐예요? 자비로운, 자비예요. 자비, 긍휼, 자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신기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endureth. 근데 이 endureth라는 단어, endur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옛날식 영어예요. 그런데 endure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견디다는 거예요. 견디다는 거예요. endure.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일들을 견뎌내다예요. 견뎌내다. endure이라고 그러는데 your mercy endureth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참으신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로 해도 말이 잘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사람들을 영원토록 견뎌주신다는 거예요. 견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기서 나오는 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밖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든,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진상을 피우든, 내가 저 사람을 참을 수 있다는 나의 개념적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한 시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못나게 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서 하나님께 난리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그것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온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아주 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뭐 교회 전도를 5명을 해와야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새벽 예배에 와야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올바로 서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라는 이 당당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해야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해야지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을 좀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저희가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듯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막 자신감이 넘치지 않아요? 갑자기 막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플 때 있어요.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아플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몸이 아픈 거 지금 잠시 잠깐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나는 몸이 아파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고 나아가고,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렵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나는 이 주님으로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미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 안 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른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 다른 인사가 무엇이냐면요, God is good 그래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l the time.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지금 나의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God is good 했을 때 지금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God is good 하면 안 되지.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우, 예, 빨리 배우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든 바로 안 서 있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영원토록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